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고난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어려우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3절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리고 난 이후 북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남유다의 왕에게 뺏길까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다시는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역사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피를 섞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피를 섞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방인이 되었다고, 순수 혈통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나마 남유다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간 것이죠. 그러니 혈통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아무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마저도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부터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청함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사실 그것들을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였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코셔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음식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례를 거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결례를 거친 음식만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들인데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먹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수천 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의 대상자이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생각을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조차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내버려두면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베드로가 가진 이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잘못된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도 말해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본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